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값없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그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바로 씨에서 싹이 나서 곧 이 씨로부터 자라나게 되어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사복음서에 또 곳곳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심겨진 씨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보내신 씨로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안에서 당연히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는 체질상, 본질상 다르신 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깨끗하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시고 누구로부터 거룩함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거룩하여 지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본질상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거룩하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확실하게 다 알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거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그냥 스스로 계시면서 거룩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본질상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나타나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의 시제를 쓴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의 온전한 거룩은 그리스도 예수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심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같이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거룩은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온전함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차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헬라어 말을 찾아보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완벽하게 자라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여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시니 너희들도 그 안에서 완전히 자라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르신 그 거룩의 모습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여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은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그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된 그 사람들을 바로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화로다 이제 나는 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화로다라고 표현된 이 말은 이사야 스스로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어지는 말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영광 앞에 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나는 이제 망하였 화로다 화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임하였고 이제 나는 망하였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라베 하나를 보내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에게 너의 악이 제하여졌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물론 숯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숯불이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정결케 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와 더러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으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과 그로 인하여 영원한 불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갑니까? 자,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고개를 못 드시는 분이요. 우리는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는 온전하시니 너희도 이와 같이 온전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실수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단단히 굳어진 마음들도 있고, 아직도 은밀한 중에 저지르게 되는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남이 보지 않은 곳에서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그냥 누가 보든 말든 아직도 연약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나를 거룩하다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흠과 없이 깨끗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와 어둠과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헤매고 있고 방황하기도 하고, 한없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로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시에 불로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신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이제 때가 될 때에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알고 또한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지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을 때에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내 영광을 볼 수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반석에 틈을 내어 그곳에 너를 가두고 내가 너의 얼굴을 가리고 지나간 후에 나의 뒷모습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래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와 같이 나타날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높아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거룩에 관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내시고 부르시는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실 것을 약속으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모습에 살아가며 끊임없이 어려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여도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 불러내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하여 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씨를 심으면, 씨가 생명이 살아있는 씨라면 반드시 그 씨에는 싹이 나는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이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여기서 싹이 나서 결과를 나타내겠지 하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산 생명으로 씨로 심어주신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서 싹이 나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사람의 존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거룩을 이루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아도 소멸되어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요. 아직 우리가 온전치 못하나 우리를 온전한 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와서 이 소망 가운데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약속을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바라보며 기다릴 것입니다. 이 시간 만약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이 연합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씨를 품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며 완성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내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며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지라고 그렇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진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의 생명을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근신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져올 그 온전한 나의 모습을 그리며 이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의 모습을 그리며 나의 삶을 지금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그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으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요,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모습과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자들로 우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과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띠고 근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제되는 삶이 되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계속하여 순종이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며 그곳에 내가 계속 주와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예배에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매튜가 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매튜가. 예동이도 알 거예요. 뽀기도 알 거고. 자,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와 함께하는 삶,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각오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따라가 볼 거야 라고 결단하는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닐 줄로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심겨져서 이제 그 씨로 말미암아 싹이 나서 나는 예수가 심겨진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예수와 늘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며 그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힘차게 이 세상을 거부해보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지 않으려고 산으로 들어가고 어디 저 동굴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은 잘못된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삶 속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원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안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소원이겠지요. 지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떠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진 그 자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배우다라는 것은 예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
예수와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는 자, 즉 예수의 생명의 씨를 품은 자, 가진 자, 얻은 자는 세상에 예수 없는 세상과 같이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부정한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케 되어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룩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내신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실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기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망령된 행실과 더러움과 부정함에서 그들을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행위나 어떤 금이나 은이나 물질로, 즉 우리의 가능성이나 어떤 우리 안에서 일어날 그 일을 바라보시며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의 피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구속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너희를 그냥 구원하며 너희를 구원해내어 너희를 거룩한 자라 불러내시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내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낸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이 씻음은 흠과 티가 없는 씻음이요 또한 연약함과 또한 변함이나 무너질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신 것입니다. 23절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씨, 곧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되는 영원한 씨를 심으셔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자녀로 불러내셔서 이 씨로 심겨진 이 씨가 심겨진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소망으로 바라본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씨가 아닙니다. 이 씨는 연약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었다가 어떤 이유로 그 씨의 역할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씨는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보내신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씨를 관찰해보고 이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해봤더니 씨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를 땅에다가 심겨놓고
이 씨에서 지금 싹이 나지는 않았으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망이 있어서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씨를 하나님은 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이 영원한 씨 안에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 씨가 생명을 담은 씨인 것을 본 자들에게는 그 씨가 내 안에 심기어져서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어,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자녀임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 믿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 안에 영원한 소멸되지 아니하는 씨가 심겨졌으니 내가 너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냈으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소멸치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하신 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너희는 되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나와 광야로 들어가 그곳에서 고생과 힘듦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자라 불러주시며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불러내었으니 인내하라, 견뎌내라, 참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핍박과 어려움 속에 너희들은 소망이 있고 너희들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자인데 왜냐하면 예수의 영원한 씨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 너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니 참아 기다리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은혜의 소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으나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툭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는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이 내 안에 있음이 소망으로 끊임없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실 완전한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순종된 자로 견뎌내며 참아내며 그 그리스도 예수 이루실 그 일을 기다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계속하여 기억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로 끊임없이 외쳐지며 선포될 것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내 안에 어떠한 가망성이나 착한 것이나 아니면 어떠한 깨끗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전에 불러주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며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은혜를 주셨고 나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기에 그리고 나를 불러내셨기에 나를 거룩하다 불러내신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자녀인 우리도 거룩할 수밖에 없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장래에 나타날 일을 다 보지는 못하였으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실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으니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서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이제는 완전히 거할 수 있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며 끝까지 이겨내며 참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함을 선포하며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으며 가오니 주의 일을 이루시는 그 날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